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가 그냥 뭐 대속 십자가 뭐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빗나간 얘기가 되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어떤 의지, 믿음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희년에 대한 건 전혀 없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가정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그럼 뭐 예수님 이상한 예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동안 안식일 제도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생소했고요. 안식이라면 저희가 주일 성수라고 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요.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가장 율법의 핵심이었고 가장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법이었다라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매번 충격입니다, 목사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충격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본래 안식일 개념이 뭐였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더더군다나 또 모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교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서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이 바른 문화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출발해 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그래 이제 이 율법 그런데 그걸 이제 계약법이라고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핵심이 뭐라고 그랬지요? 네, 안식일 제도였다. 안식일 제도, 안식년, 네, 안식일, 안식년, 희년. 희년. 그럼 그거가 복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율법의 핵심이 이제 안식일 제도인데 신약이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복음. 근데 뭐가 복음이냐? 뭐 문자풀이로 하자면 이제 기쁜 그렇죠. 소리, 기쁜 소식인데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신약성경에 복음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이제 복음, 마태 복음, 뭐 이제 사실 마태 복음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마가 복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활동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들어있는 말씀들, 예수님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냥 복음,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복음은 이제 뭐를 국한하는가 하면 신약성경 내용 다가 아니라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셨던 내용에다가 국한해 가지고 바울 서신 여기까지 가지 말고요. 네. 그냥 이제 우리가 이걸 복음이다, 복음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복음서의 중심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메시아, 메시아, 구원자, 구원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이제 구세주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동정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디서 사셨지요? 나사렛에서 네. 무슨 생활을 하셨어요? 목수로 사셨죠. 대략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30여 년을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 구원의 활동으로 이제 나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생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명확하게 해놓으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그런가요? 네. 세상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해놓으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구세주로도 활동하시면서 선언하셨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메시아, 취임사, 네, 메시아 취임사. 취임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4장에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네,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선언하셨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의 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즉 실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6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읽으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주님의 은혜. 네. 이거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라고요? 희년이요. 희년. 네. 희년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주님의 은혜의 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놨어요. 주님의 은혜의 저 희년을 실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구원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분. 그동안 우리 진상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즉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해결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닐까 지금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유추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이런 네. 거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의 희년을 실현하러 오셨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를요. 이 단어는 쓰지를 않았지만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지 않았나 싶은데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거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 활동하실 때가 아니고 예수님 사후에 주로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마태복음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건 당시가 있고 기록 당시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건 당시에 바로 기록해 놓는 책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 다 뭔가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해요. 그 율법서 같은 거만 하더라도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록이 네. 되는 거예요. 오늘의 형태로 마무리되는 그런 최종 기록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 사후에 최소한 3, 40년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5, 60년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한 3,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곧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안식년, 희년 이게 이제 안식. 중심이다. 이제 그건 네.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런 거 지키는 거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그런 거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마태복음 기록할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거기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네. 완전시키러 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못 받고 들어가는 책이 이 마태 복음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천을 강조를 하는데 뭘 실천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되 네. 어떤 방식으로 지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따라서 성전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 지내는 걸로 지키지 말고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신명기의 방식대로 지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율법과 선지자는 같이 가요. 따로따로 떼가지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이제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서예요. 복음이에요. 네. 복음을 이제 복음서의 말씀으로만 국한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 분인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 누가복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다가 뭘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신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신년인 거예요. 쉽게 딱 접수가 되진 않지만 네, 곰곰이 한 번 더 생각을 이제 해봐야겠어요. 조금 이제 이렇게는 별로 정리를 안 해봤죠. 네,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셔서 이제 속죄 죽음을 죽으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이걸 믿고 나가도 죄를 고백하면 다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네, 목사님 복음이라 하면 저희가 복음 너무나 잘 알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심지어 뭐 나의 죄라고 막 강조를 하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가게 되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요. 복음서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복음서. 복음서요? 지금 우리 복음을 복음서의 내용으로만 국한하자 그랬죠? 복음서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왜 국한해야 되죠?
아니 근데 복음이니까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네.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복음서. 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바울 서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때 속죄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바울 서신에 기초했을 때에 이제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십자가 대속 속죄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있을 것 같은데 왠지요. 있을 것만 같은데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봐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구원을 얘기하기보다는 바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리안이야. 폴리안. 어떻게 보게 되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그래요. 바울과 예수님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다를 수가 없죠. 다르다고 보면 모순이겠지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구원론이 있다. 복음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기서 지금 주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네. 그걸 얘기를 하려면 또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꼭 다뤄주세요. 근데 다음에. 그건 또 네. 다른 시간에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얘기 적어놓겠습니다. 꺼내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단 제가 아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복음서의 내용만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자. 그런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지금 금방 얘기한 진상쌤이 얘기한 그런 구원의 방식은 그거는 바울 서신의 구원론이에요. 네, 일단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 적어놓겠습니다. 얘기가요. 네.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복음서에서는 즉 바꿔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느냐 하는 거는 좀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어디 해보시죠. 네, 목사님. 그또 이제 우리가 네. 바울의 구원론만 가지고 주로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없느냐 하면 있어요. 그것도 어느 하나에만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와서 물어요. 그런 얘기가 복음서에는 몇 차례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고요. 네.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의 거죠. 말씀이에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세 계명만 언급하셨지만은 십계명을 지켜라. 즉 바꿔 얘기를 하면은 십계명은 뭐를 암축해 놓은 거지요? 율법을, 계약법을.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계약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데 그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또 대답은 그거는 안 그러니까 된다는 그 이미지 느낌으로 젊은이가 말씀하셨어요. 어디 관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율법사였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네. 거예요. 관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관원 이제 율법사였다. 그러니까 아이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나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됩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때 사람이 마침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 들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돌아갔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부자였어요. 고대에 있어서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하면은 고대는 지금처럼 화폐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의 척도와 기준이 뭐였냐면 땅이에요. 땅이요. 땅보다 대지주들이에요. 그 네 개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는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그 대지주인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이거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건 틀림없이 자기 대에 돈을 모아가지고 대지주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습이 됐겠지요. 네. 그 부모 때부터 계속 세습이 되어서 네, 내려와서 이제 그 맞습니다. 사람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곧 뭘 말하는 걸까? 아마 아버지 때 가지고도 쉽지 않고 할아버지쯤이라고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 사람 때까지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 3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대지주였어요. 그럼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안식년을, 네. 희년을 희년을 지킨 거예요. 지키지 안 않은 지키고 거예요. 있는 거예요. 희년을 지켰다면 대지주가 될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건 이제 되묻는 말씀인 거야.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키고 있나 한번 생각해봐라. 십계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의 기본 정신이 뭔데? 안식제도인데 안식년과 희년인데 그걸 과연 네가 다 지켰느냐? 그 얘기구나. 지켰다면은 대지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은가 하면 희년을 지켜라. 네, 목사님 좀 그 얘기가 네.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난 거. 오늘 이해가 우리가 볼 됩니다. 땐 그냥 재산 나눠주라는 얘기로만 들리는 네.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그걸 당시의 입장에서 먼저 해석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 뭐로 이게 물어야죠. 그건 빼버리고 그냥 본문만 갖다 놓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믿으려면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는 나눠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완전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완전 딴 얘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네. 허다한 거예요. 네가 과연 네가 십계명을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해가 좀 된 네, 거. 이해가 좀 됐고요. 된 좀 네.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은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구원의 생각을 길은 이런 길이라고 이거는 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다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유대인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오늘도 유대인 그러지만은 그때는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신명계 방식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레기 레위기 방식이요. 방식으로 성전에 가서 그냥 제사 열심히 드리면서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지켰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원론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본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신년을 실천하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제야 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다. 왜 그게 이해가 되네요. 그 말씀이 무엇을 율법과 뜻하는지. 예언의 완성이 뭐예요? 네, 신년이에요. 신년이네요. 근데 아이, 그 전에는 그런 대한 설명이 너무 없었어요. 설명이 있어야만 하나? 읽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 생각 좀 해봐야 되지. 다음 질문. 설명을 안 해줬냐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가라고요? 아니요, 다음 진행하시죠. 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복음서에는 십자가 대속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가 없어요. 그건 좀 점검해보고요. 예수님께서 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요게 누가복음 18장이라면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19장으로 넘어가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구원을 선언하시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이거 알겠어요. 삭개오 아닌가요? 삭개오는 뭐였던 사람이죠? 세리였잖아요. 세리였고 부자였어요. 네, 보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와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따르고 싶다라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아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부자 청년이 그냥 근심하다가 돌아갔거든요. 재산을 다 포기해라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포기를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가? 예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뭐였는가 하면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따르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재산을 포기한다는 걸로만 듣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뭘 지키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안식일 제도. 안식년, 신년을 네.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냥 재산을 나눠주는 걸로만 이렇게 자꾸 이해를. 그럼 오늘 우리가 문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저 신년을 실천하러 오셨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누굴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요? 신년을 기꺼이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깔려져 있는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년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나가지고서 그건 너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에 오신 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뻐했다는 걸까요? 나도 이제 비로소 신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못 따랐다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다? 세리가 그 당시에는 이게 저 강도 살인자 수준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따르겠지만 따를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 자기 집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마음속으로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따르고 싶다는 건 뭘 지키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한다고요? 신년을 실천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가 그냥 뭐 대속 십자가 뭐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빗나간 얘기가 되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어떤 의지, 믿음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희년에 대한 건 전혀 없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가정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그럼 뭐 예수님이 이상한 예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구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대.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단 말이야. 신약은 예전 구약과 상관없다. 신학자들 가운데 그래도 세계적인 유명세를 가진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한 거지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해석에 오류가 일어난 거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삭개오를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가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가 내가 재산에 손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가정들이 다 유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은 팔아도 누구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그 세리였다 보니까 내가 혹시 남의 세금을 강탈한 게 있다라고 남의 재산을 내가 세금보다 강탈한 게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재산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읽어봐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목사님 저희가 함부로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 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게 쉬운 그렇게 일이 쉽게 말할 수 아니었네요.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쉬워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하고 고상한 거를 하는 일인데 그게 당연히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선호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기쁜 일이 되는 거고 부담스러워할 사람들도 있는 거고 부자 청년 모양으로 그럴 수 있는 거지요.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바울 서신 몇 개 갖다 늘어놓고 나서 행하면 율법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걸 복음 선포한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인데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건 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 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성경적 하나님도 모르는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복음서 어디에 있냐고. 바울 서신에 있지. 그 바울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럼 바울도 오해한 거야. 결론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구체적인 건 묻지 네. 말아요. 그 얘기하다 보면 네, 시간 가니까 궁금하지만 결론만 묻어두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바울을 오해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바울은 절대 그렇게 오해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네. 다음에 꼭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음에 가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 지키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희년을 지키는 실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었겠네요. 그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지요? 어디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네. 그들이 처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이거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희년을 실천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봐봐요. 여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읽고 잘못 해석했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일이었어요. 최초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천하고 들어갔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도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신년을 실천하는 사람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보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며 그것만 기록됐는데 왜 이건 안 읽어? 왜? 그러게요. 왜 그 부분 믿는 사람이 강조를 안 했을까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부분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고 그러고도 집에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해요. 성찬식 한 거 뭐냐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을 거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먹을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네? 떡을 뗐다는 얘기를 성찬식으로 하면 자꾸 이제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음식을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가요.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밥 못 먹던 사람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 얘기는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하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다가 영광 받으소서 그런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맞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뭐 찬양으로 하는 영광 돌릴 거고 좀 그거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노래나 잘 부르면 무슨 영광이 돌리는 건가? 그건 좀 위험한. 네, 그건 좀 자제해 주시면. 자,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못 아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가만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서 아마 감춰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요. 자기 좋은 것만 그냥 네네, 읽어요.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 통용했다. 이건 안 읽어. 네, 안 읽고 싶. 아니 재산 읽었는데 나눠줬다는 것도- 어째 이렇게 각인이 안 됐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거나 그냥 이렇게만 네, 마음 보려고 같이 그러는 하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자, 의문인데요. 이제 뭔가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가지고 이것도 실천하게 한 거예요. 네, 반박할 말이 쑥 사라졌는데요. 이러기가 쉽지가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적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도. 예. 그래. 그냥 우리는 너무 복음을 왜곡시켜 놨어요. 왜곡시켜 놨어요. 자, 그럼 왜 신년 실천이 왜 구원의 길일까요? 아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이고 최상이고 완성이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보다 인간의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여야 될까요? 그와 연관이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관과 직접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지요. 네.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실천하는 건 상관없이 그냥 믿게 나면 구원받아. 그냥 용서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면 이건 자기 모순이에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동안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게 구원의 방법으로. 근데 마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이렇게. 아니 그 믿기만 만자를 좀 빼시고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만자 하니까 조금 불쾌한 느낌이 들거든요.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만이란 얘기지 뭐 오직이란 얘기가 뭔 얘기예요? 오직 믿음, 오직은 좀 그런 얘기들 이제 특히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들 빼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왜?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그 사도 바울도 얘기를 사도 바울도 구원론을 얘기를 할 땐 사람이 뭘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그러면서 구원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을 행할 필요 없이 믿겨놔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이제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할 얘기지만은요. 완전 오해해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지요. 가장 큰 걸 얻으려면 가장 큰 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네, 목사님. 희년 실천을 통한 구원. 이 단어가 머리를 쿵 때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 충격이 가시질 않는데요. 이게 복음이에요, 부담이에요. 부담이에요.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가 희년을 실천해야 된다, 구원받는다. 그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걸 그걸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아무나 그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기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 사람 네. 사개오.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전 탈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시작해야죠. 난감한데요. 다시 시작해야죠. 성서 인문학을 통해서. 네.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그럼 잘 다시 생각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목사님. 예, 율법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라고 말하는 순간 모순이 돼버려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여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의문들이 좀 많으실 네, 거예요. 얘기를 이제 의문이. 그 동안에 그 정통 구원론, 정통 십자가 속죄 구원론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신현 실천 구원론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우시고 그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뭔가라고 하면 그 당시 정통 이제 의인론 유대인들 여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한테 완전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가 여러분들에게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들려지기보다는 아마 불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혼란을 조장하는. 네, 혼란스러워. 뭐 혼란스럽고 도대체가 이게 그럼 우리 그동안 뭐 한 거야? 뭐 기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혼란만 던져주고 이제 혼란만 네. 던져준 게 잘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린 거지. 내가 충분히 좀 설명을 했다고 요 짧은 부분에 요 부분에서 설명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가능하시다면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너무 큰 숙제를 남기시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그럼 다음에는 어떤 걸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제 금방 얘기대로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그동안 십자가 속죄 구원론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게 신현실장 구원론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불을 던져놨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거 좀 더 네, 좀 다뤄주셔야죠. 불을 좀 꺼야 되겠죠. 좀 불을 좀 뿌려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정통 교리라고 하는 거에 정통 교리.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다음 시간은 아무래도 한번 다루고 네. 그 다음 이제 5계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워낙 큰 과제를 하나 던져놨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날 수는 없고 다음 시간 그 부분은 좀 이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좀 맞서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래요. 네, 목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